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함께 했던 자들은 여전히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지점 때문에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싫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더둘로라는 말 잘하는 연설가를 데리고 와서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을 선동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힌 것도 없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물론 뭐 숨겨진 이유는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바울이 아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른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제와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예배를 위한 것이고 구제는 이제 뭐 돈을 가져왔을 확률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힘든 자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도와준 적이 이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예배, 오순절 지키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다. 이 이유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 어제도 보았지만 뭐 예루살렘 와서 자신의 행동을 삼갔습니다. 회당에서 막 가르치거나 뭐 성전에 누구를 데려가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따가 보겠지만 나시린의 규례, 이 결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 자기가 뭐 이렇게 엇나가는 행동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이제 이거를 그 전에 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한 거 자체가 이제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하였으나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고발하였으나 뭐 잘못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례는 실수를 하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입니다. 나시린의 규례, 머리 깎는 거.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돈을 내고 했습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뭐 모임을 가지거나 뭐 소동을 일으킨 거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변호장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그들이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 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죄를 억울하다. 무고히 이제 그들이 죄를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맞고 천부장이 개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돌아다닐 때도 예수만 증거했지 뭐 다른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것이죠. 19절의 말씀.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당신이라면 총독 벨릭스를 가리킵니다.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반대할 사건이 있긴 하죠. 반대할 사건이 예수를 믿는 거. 근데 그 외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뭐 내가 잘못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천부장, 지휘관이 보기에도 이것은 뭐 율법에 관한 문제, 뭐 종교에 관한 문제,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로마의 법에 저촉,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타도하자 지금 이란 난리 났거든요.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뭐 폭동을 일으킨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을 증거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그게 유대인을 선동한 것이면 모여라 우리가 로마를 타도해야 되는데 이런 뭐 독립운동을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만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로마에 뭐 저항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들이 총독 앞에서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뭐 더들로처럼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말이 이제 결국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 뭐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압승인 것이에요. 뭐 이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더들어오는 사람도, 그러나 바울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총독도 뭐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바울의 이야기가 더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설득력이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의 이제 화려함보다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뭐 과학이나 혹은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살펴보면 아테네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예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였거든요. 왜냐하면 말의 화려함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뭐 총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결과는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될 텐데, 뭐 바울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선동하지 않았고 예수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양심을 따라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를 박해할 때도 양심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양심에 뭐 문제가 생겨서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보기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앙의 기준대로, 양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렇지 않구나.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바뀐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다시 왜 하냐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를 지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대로, 신실한 믿음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늘 호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당당함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만, 때로는요 침묵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요 이렇게 늘 뭐 자신을 변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지, 여종, 그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감옥 갇혔어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 감옥에도 안 갇혀도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갇혔기 때문에 거기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제천 사랑의 교회에, 제천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따라가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의 집사로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며 예수를 증거한 삶 외에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천 지역 가운데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